지난 수요일에 투표를 하고요. 오후에 산책 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인근 거리를 좀 걸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늘 관심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들어가서 교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보 하나 좀 보기를 원해서 들어가서 주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사정을 조금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교회 내의 분쟁, 문제들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됐나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주보를 하나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함께 걷고 있던 아내가 그저 교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갔다가 주보를 가지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누군데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이제 길을 계속 가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인근에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가 그 모양 그 짝이 되면 되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아내도 마음이 언짢았지만 전에 듣는 저도 마음이 언짢았어요. 불편했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굳이 변명할 거 없습니다. 또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뭐 그거 교회가 여러 가지 연약하고 허물 있다고 하는 거를 부정할 것도 아니고요. 또 애써 변명할 것도 아니고 합리화할 것도 아닙니다. 그걸 또 우리가 당연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때에도 한번 완전한 교회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부정하거나 변명할 것도 없지만 또 당연시하고 합리화할 것도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허물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교회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의 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제자리를 잡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이 무엇이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까지가 7교회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이 7교회를 오늘 좀 종합하기를 원하는데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그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책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칭찬이 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2교회는 칭찬이 어떤 상황 가운데 칭찬을 받는가 하면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2교회는 가장 약한 교회의 대표 선수예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어떤 상황이었어요? 궁핍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약한 교회, 약한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3장이 있죠. 3장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 빌라델피아 교회 어느 교회였어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작은 능력. 저를 보세요. 그래,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뭐 내놓을 게 힘이 별로 없어요. 없는 게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약한 교회입니다. 나머지 5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허물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에베소,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5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하나씩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켜 회개시켜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 2장과 3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약해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뭐죠?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내가 교회입니다. 뭐가 교회라고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교회,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의 고백처럼 다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부족하고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고, 특히 어디에서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게 뭐냐, 내용이.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이 뜬구름없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몇 주간 살펴와서 알지만 너무 분명하죠. 세상 나라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노로 타시겠다. 교회된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왕노로 타심의 일종의 부왕 역할을 하는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이죠. 여기에 무슨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와 표현 방식이 좀 우리와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들, 상상력을 발휘할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잘못된 학자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런 엉뚱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독특한 방식에 따라 쓰여졌죠. 그렇죠? 그게 뭐죠? 교차 병행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키아스미라고 하는 것이고, 키아스무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한번 좀 보실까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글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 글의 한 문장 안에서 처음과 끝, 이거를 대조적으로 병행적으로 써가요. 아니면 한 문장 안에서도 그렇지만 한 문맥 안에서, 아니면 책 전체에서 보면 앞뒤가 같은 주제와 내용들, 내지는 이걸 때로는 반대의 내용들을 써가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대착 구조, 병행 구조의 형식을 따라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독특한 글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 1절과 8절 서론 부분에 보면 복된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예배의 시작, 이걸 기록한다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되는, 결론도 아니지만 사실 끝부분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복된 자, 반드시 속히 될 일, 예배에 대한 마음을. 이런 대칭 구조를 띄고 있단 말이죠. 조금 안으로 더 들어가시면 1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금촛대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금 7개의 별들을 쥐고 계시는, 이게 뭐죠? 7 금촛대와 7 별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죠, 교회.
교회를 주님이 단단히 손에 붙잡고 계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서론 부분에 나오는데, 끝부분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 특히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조적이에요. 그런가 하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A와 A-가 짝이 되는 것이고 B와 B가 짝이 되는 것입니다. C는 보면 2장부터 보면 2장과 3장이 뭐예요? 7교회죠. 이 7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렇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따르고 회개의 기회가 있는가 하는 걸 다루고요. 20장에 가보면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7교회가 누릴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년왕국 흔히 얘기하는 이거를 20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19장까지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이, 엔터 쳐주세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가.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죠? 길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같은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엔터 쳐주세요. 이렇게, 자, 4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 환난과 구원, 17장 19절, 17장 18장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주제. 그렇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난과 안에서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8장 9장이, 15장 16장이 이 불신 세상에서 이 불신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가시는가,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이 심판 사이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와 범위와 정도들이 점점점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장부터 11장에는 그 가운데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11장 14장에도 역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11장 15절부터 11장 18절까지가 요 4장부터 19장까지의 중심이고, 이거를 확대해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 성경이 보여주는 전체의 중심이에요.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 대신 주권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세상 나라를,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이루었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결국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전체가 어느 구석 예외 없이 마치 예언서의 기록과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그 계획과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 요절이 몇 절이었어요? 11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 꺼주세요.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년 내내 요한계시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라. 자, 그 뒤에 전반부 빼고 세상 나라,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핵심 메시지요,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게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게 넘어가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바뀔 것,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있고,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함,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연약함이 있고, 다섯 교회와 같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곧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명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아주 약한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드레아 사대 교회 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그들을 조금씩 변화시켜서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돌이키고 회복시키셔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주역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런 당당함과 사명과 비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좀 대경 질색을 하면서 좀 서로에게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약한, 허물 있을지도 모르는 당신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 사명을 주시는데도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그 과정을 성경에서 보여줘요. 다른 거 붙들고 우리가 기뻐 뛰면서 잠 못 잘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대학 갔는데 나는 못 가가지고 잠 못 자. 이거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이 열정 때문에 잠 못 자야 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구나. 자,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교회,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는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가 하면 다섯 교회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시는 방식을 통해서, 본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타산지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모두 다가 사실은 그 통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이요 문제가 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게 뭔지를 알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오는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것이. 한 가지씩 조금 더 살펴보면, 첫째 교회가 어느 교회죠? 첫째 교회. 저를 보세요. 이제 지금 오늘 이게 좀 습해요. 습하고 이렇게 기압이 낮으면 눈이 쫙 가부러져 내려갑니다. 이럴 때 좀 에어컨을 틀으면 좋은데, 제가 틀었는데 에어컨 이게 지금 난방에서 냉방으로 안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데, 자 보십시오. 첫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첫째 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리하자면 첫사랑입니다. 뭐예요? 저를 보십시오. 사랑해 보신 적 있어요? 네? 사랑에 눈을 뜨면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무슨 해보신 분들만 묻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대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콩깍지를 씌우는 거지, 그죠? 뿐만 아니고 그 사랑하는 사람 통해서 내가 달리 보여요. 뿐만 아니고 세상 전체가 다 달라 보여요. 우리 저희 청년들 가운데 좀 얼굴이 좀 어둡거나 꼼꼼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에 눈을 못 뜬 거예요? 사랑에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런데 얼굴 생김새가 시커멓든, 좀 속되게 표현하면
판때기가 어떻게 생겼든 사랑의 눈을 뜨면 얼굴에 뭐가 나요? 빛이 난다고. 우리 예림이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 빛이 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면요, 주님도 물론 달라 보이지만 그 사랑하는 자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이 달라.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을 뜨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아침에 출근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뻐. 퇴근하는 건 더 기뻐. 그래서 사랑의 눈을 못 뜨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출근하는 게 이게 무슨 꼭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고, 퇴근하는 것은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사랑의 눈을 뜨면 괜찮아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뭐예요?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눈을 떴을 때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과 능력 이것 따라오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눈을 뜨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여건이 어떻든 간에 눈을 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펼쳐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 해리 강해리라며? 청년들이 강해리라고 그러던데. 아니 나도 알아요 그거. 이름이 본명인 건 강혜민인 줄 아는데 영화배우 해리래고. 그래서 머리 잘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 눈을 뜨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도 그 사랑을 여러분한테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처지와 능력이 어떻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서머나교회. 두 번째 교회가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아니 칭찬이 뭐였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에 보여주는 게 뭐예요? 충성이야. 충성이 뭐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될 사람을, 대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형편과 처지가 변했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가운데 충자가 뭐예요?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가 뭐예요? 마음을 늘 한결같이 두고 섬기는 것. 이게 그렇게 충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기억하기 좋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첫사랑.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주는 건 뭐죠? 근데 이걸 좀 기억하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충성. 충성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마음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버가모 교회인데 세 번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저런 잘못된 진리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나를 잘 분별하고 세상을 분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옵니다. 이 땅이 이루어집니다.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그러고 저게 맞다고 그러고 이 가치와 이 시류가 맞다고 쫓아다닐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분별할 진리의 말씀. 네 번째는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름은 잘 몰라도 네 번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순결한 신앙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을 좀 기억하게 좀 만들다가 넷째에 딱 가서 걸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넷째 교회. 순결한 신앙. 어떻게 연결할까 하다가
중간에 한번 영어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영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뭐 하라는 거예요? give up은 포기하라는 말이고요. never라고 하는 말은 결코 포기하지 말라. 뭐를? 순결한 신앙을. 교회를 가르쳐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때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 신부라고 그래, 신부. 신부는 오로지 신앙과 정조를 누구에게만 둬야 돼요? 신랑에게만 둬야 돼요.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면 안 돼. 이 여자 저 여자 기웃거리면 안 돼요. 교회가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게 뭐예요? 신앙의 정조와 신앙의 정절이에요. 순결한 신앙이에요. 그게 네 번째 도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와요. 다섯 번째가 뭐죠?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는 명목상만 이름 있는 교회예요. 이름은 그렇다게 그리스도이냐 세례교인이냐 때로는 목사기도 하고 집사기도 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떠세요? 죽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렇듯하게 건물도 있고 모임도 그렇다게 보여도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생명과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때로는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드렸어요. 복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종교화된 것은 이미 타락한 거예요. 교회 안에 종교적 의식과 절차와 모임은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피의 은혜가 사라진 교회.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다섯 번째는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로 시작해요. 뭐예요?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섯 번째가 뭐죠? 여섯 번째가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뭐를 칭찬하셨어요? 그들의 인내를, 여전함을 칭찬하셨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까? 여전히 인내하는 교회, 여전히 인내하는 사람. 저 사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신앙이 늘 여전히 한결같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곱 번째가 뭐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는 것이 뭐죠? 한번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억하기 좋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평생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될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없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평생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걸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밑에 나온, 시작. 당신은 첫째, 첫사랑으로, 둘째가라면 더러운 충성으로, 서러운 충성, 서러울 정도의 충성으로. 그 다음에 셋째, 세상을 불변할 진리의 말씀으로. 넷째, 네버 기법 순전한 믿음을. 다섯 번째,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여섯 번째, 여전한 믿음으로. 일곱 번째, 일평생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 교회 이름 서모나 무슨 뭐 필라델피아 이거 기억하기 어려운데 첫째, 둘째, 셋째는 다 알죠? 첫째부터 몇째까지? 일곱째까지. 그 첫째, 둘째, 셋째 첫 말로 시작하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첫째, 첫사랑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충성으로, 셋째, 세상을 분별할 진리의 말씀으로, 넷째, 네버 기브 순전한 믿음으로, 그 다음 다섯째,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여섯째, 여전한 인내로, 일곱째, 일평생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
누가요?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뭐 받아 적으실 거 없어요. 제가 주보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습 통해서 이런 특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나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 뭐예요? 한반도와 부속도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기는. 결국은 세상의 어느 구석, 어느 물질 하나, 세상의 그 찰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 영역과 땅이 아니고 어디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7가지의 요소들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와서 물었어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래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우리 안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생명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주변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엉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역적인 것으로 먼저 두지 마세요. 이거는 주님의 주권하에 맨 마지막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것보다 먼저 우선권을 둬야 될 게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인도에 가보면 저희 선교지 소나우리 지역에 바로 국경 지역인데요. 국경 마을이 반분된 지역입니다. 이 국경 마을에서 한 3, 4km 더 네팔로 들어가면 거기 룸빈이라고 하는 그런 불교 성지가 있어요. 석가모니가 탄생하고 득도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 곳곳에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와요. 그리고 각각의 고유한 방식으로 사찰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사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옥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그 이름이 뭐냐면 대성사예요. 대성사.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붙어 있긴 한데 배포가 커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세계의 모든 절들 가운데 가장 커요. 대성사가 우리나라 절이. 뭐 티벳 양식으로 짓기도 하고 뭐 태국 양식으로 짓기도 하고 서양 양식으로 짓기도 했는데 제일 커. 근데 한 1, 2년 전에 매스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느 한 무리 한국 청년들이 그 대성사에 가서 마당에서 찬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찬송을 하고 거기 중복해 들어요. 흔히 기독교의 일부분 가운데에 땅 밟기라는 걸 해요.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땅을 밟고 기도하면 그것이 누구의 영역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치의 땅도 어느 한 찰나의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이 아닌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죠? 이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불교의 사찰에 가서 그 탱자 그림 있잖아요. 불화. 거기에 무슨 스프레이를 해놓고 관악산을 올라가다 보면 저쪽 사당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주대 연주암까지 쭉 가다 보면 바위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빨간 것으로 스프레이가 돼 있어요.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 혈체를 알아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덫을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일일이 열어서 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성구가 써 있는 거예요. 성경의 성구. 그 바위 위에다가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러면 거기가 불신지옥 하나님의 나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깨닫고 그 첫사랑에 감격해서 한 주님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달라 보이는,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왜 그렇게 아침에 직장 가는 것이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 첫사랑을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죠. 세상은 때로는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변절하지만 나는 주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실한 충성함, 이거에 있어서 나한테 두 번째가 라면 난 서럽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논리와 저 세상의 논리를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선택하고 따라하지만 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이걸 내 행동과 선택과 결정과 판단의 근거로 삼고 그걸 기반으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뀔 때에는 뭐 관악산 꼭대기 아니라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라도 이 세상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영역과 주권이 아닌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 전에 먼저 순서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 관계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생명이 넘치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놀라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실렘 사거리 단군한검 밤에 가서 몰래 가서 톱질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서 제가 아마 1부 예배든지 2부 예배든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한 예배 때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마무리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세요? 우공이산 뭐죠? 우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그런 뜻이네요. 우공이라고 하는 게 우자가 어리석을 우,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사람이 결국은 뭘 옮겨요? 산을 옮긴다. 중국에 있던 고사성어예요. 북산이라고 하는 곳에 한 90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평생 살아왔는데 자기 마을 앞에 큰 산이 두 개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 때문에 그 마을을 드나드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 90대 된 노인이 안 되겠다. 저 큰 산을 어떻게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하고 그날부터 삼태기를 들고 가서 땅을 파서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유 저 어르신 나이가 좀 들더니 망령 들었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할아버지 90세인데 저 큰 태산과 같은 두 산을 옮기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허허 이보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다고 저 산이 저기에 있겠나? 안 있겠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없을 것 같아요? 있지 계속 두 개. 어디 도망 안 가요. 그런데 저 산은 거기 그대로 있을 것이고 나는 몇 년 동안 할지 모르지만 하다가 가면 내 후손들이 있어요. 내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고 내 자녀가 안 되면 또 뭐가 있어요? 내 손자 손녀가 계속 나올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하면 그게 도망가지 않고 있는 이상 그게 결국은 옮겨질 거 아니에요. 그의 말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고사성어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입니다. 뭐냐 하면 중국의 허베이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리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두 형제가 사는 거예요. 한 형은 어려서 태어날 때 백내장을 안고 태어나서 한쪽 눈을 잃었고, 또 석공 일을 하다가 돌이 튀어가지고 한쪽 눈을 잃었어요. 형은 뭐가 없어요? 눈이 없어. 그런데 불행은 때로 몰려다닌다고 동생은 어느 날 전기줄 가지고 놀다가 감전이 돼가지고 두 팔이 다 잘라 없어졌어요. 형은 뭐가 없어요? 동생은 뭐가 없고? 이 두 형제가 사는 길이 없죠. 구걸하고 뭐 하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정부에서 황무지와 같은 점점점 사막이 되어가는 그 지역을 녹지화한다는 일들을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모집해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고 둘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둘이 가도 혼자는 일을 못해요. 뭐예요? 둘이 같이 해야지 한 몸이 되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형제가 동생은 형의 뭐가 되었어요? 눈이 되어주고, 형은 동생이 뭐가 되어주고? 팔이 되어줘서 이 두 형제가 14년 동안 3.4km, 3.4km의 황무지 땅을 나무를 심는 거예요. 1만 그루 나무를 심어서 그 땅 자체가 뭐로 바뀌었어요? 녹지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중국 매스컴에 알려지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죠. 14년 동안 1만 그루를 심고 그것을 치하해서 감사해서 국가에서 집도 지어주고 뭐도 해주었지만 그 이후에 그것에 배가 되는 땅을 또 다시 불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두 형제가 하나는 눈이 되어주고 하나는 팔이 되어주어서 나무를 심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사막화되어가는 그 땅을 어떻게 푸른 녹지로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는 모자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형은 동생의 팔이 되어주고 동생은 형의 눈이 되어줘서 한 몸이 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무지가 녹지로 변하고 또 그 일을 얼마 동안 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예리성의 황무지는 점점점 푸른 숲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몸된 교회에 드러나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마치 번쩍하고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과 순결함으로 그 인내로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느 한 구석 예외 없이 주의 다스림과 통치의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이 드러날 때가 오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의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라도 그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섰던 것처럼 일어서 보세요. 그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불의와 정의가 있고 이 방식에 따라서 저 방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택하고 그래서 똑똑한 놈이 약삭 빠른 놈이 1등이 되는 세상과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 보시라고.
그러면 그 삶의 모습,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 주역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좀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머무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한 주간의 삶,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마는 허물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주역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연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허물 많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감격으로 반응하며 또 그 부르심에 감격으로 살아가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두 팔 벌리고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